36장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곳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83장 찬송.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버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으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88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갈등, 상처, 무거운 짐 모두 맡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투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하게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권력을 이양받아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음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헌신하여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 만드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거짓, 부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공정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불의를 주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백신을 속히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 치료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에 든 자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려 마음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특히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온전히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외면하는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베드로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7절까지. 어느 크리스찬 청년이 쓴 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지하철 타고 교대 앞을 지나는데 그분이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바닥에 떡 내려놓더니 손잡이를 두 개 딱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물건은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칫솔이에요, 칫솔. 칫솔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뒤로 돌려보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묻더래요.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개에 200원씩 팔려고 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나누어주면서 내가 많이 팔까요? 못 팔까요? 또 이렇게 묻더래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4개를 딱 팔았다는 게 4개. 4개. 그러니까 5개씩 들어있는 4개를 팔았으니까 4,000원이죠. 또 하더니 여러분 내가 4개를 팔았는데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묻더래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더래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보고서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절망적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산다는. 희망은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희망은, 소망은 살맛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희망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희망. 소망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서와 후서예요. 주 67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화재. 네로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 속에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용한 거. 잘못하면 만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그룹인데 겉으로 보면 만만한 존재들 같아. 겉으로 보면 순한 존재들 같아.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인데 네로가 말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처형도 하고 학살도 하고 굶주린 사자들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그냥 핥히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란을 견디지를 못해서 로마를 탈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도 카타콤베로 들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소아시아의 지역과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쪽으로. 암담한 현실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파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불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돌 안에 굴 속에 집을 짓고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숨어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굴을 파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수십 메타를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고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불 속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땅속 굴속으로 도망가 있는, 그러니까 나라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간 사람. 깜깜합니다, 앞이. 그러니까 뭐 지하의 굴과 같이 캄캄한 삶,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어려움 당한 자, 절망하는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은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활이다. 부활의 힘만 있으면 모든 것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living hop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 자,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 첫째,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후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도록 버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산 소망의 이유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산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절망하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가면서 실망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 투덜투덜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동행하시는데도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떡을 뗄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희망을 찾은 거죠. 캄캄한 밤에 별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를 되찾게 되고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정도 소망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것도 소망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어서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 거듭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얼마나 10여 년이 넘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만 보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극복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피할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바닷물이 흉룡하여 나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소망의 근원이,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믿고 다윗은 모든 걸 극복하고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들어있잖아요.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소망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반란 가운데 성도들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꼴 되려고 예수 믿었냐, 이 운명이 참 기구하구나 한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망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열정도 회복할 수가 있고, 산소망. 우리를 사실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의 원인입니다. 산소망의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답답할 때 사람에게 자꾸 기대려고 그래요. 사람은 큰 도움이 못 돼요. 사람에게 위로 좀 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타콤베 성도들을 제가 로마 카타콤베 성도들을 제가 소개했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파라볼로나이, 그들 속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파라볼로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공감만 해주면 사실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공감이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막 내 얘기 해주잖아요. 내 형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딱 자기 나름대로 발로를 딱 쳐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딱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아무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좀 어려워서 하소연을 해도 딱 잘라버리지. 부모가 제일 자녀들을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수용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자식들이 꼰대라 그런다니까. 꼰대. 청소년 상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네. 안 된다네. 아이들이 딱 생각할 때 꼰대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꼰대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얘기해. 이러고 안 듣는다. 왜? 부모가 그만큼 자식들을 수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있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공감하는 사람을 찾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해요. 진짜 나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의 이유예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근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근데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해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 시를 보면 잠시도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네가 아플 때 내가 품에 안아줘. 네가 피곤할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런 시예요. 그런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환난의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품에 안고,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등에 업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소망,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사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엄마와 딸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엊그제도 잠깐 보니까 5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바느질 해가지고 남편이 자꾸 사업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을 한 거예요. 77세더라고 할머니. 그러면서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피곤해서 막 씻지도 않고 자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어. 지금 막내 아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했는데도 엄마의 마음은 더 못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근데 부모는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되었다. 유업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국가도, 조국도 잃어버리고 타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굴 속에서 숨어서 사는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 간직한 유업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 특징이 뭐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특징이 썩지 않는 것들이다. 썩지 않는 것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기업.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는 깨끗한 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특히 이제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건 깨끗한 돈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유업이란. 자, 우리가 받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특징이 3가지인데, 첫째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유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것. 또 썩지 않는다는 영원한 것. 더럽지 않다. 거룩한 것.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 기업은 불멸의 기업이다. 불멸의. 이것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오늘 좀 어려워도, 일정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 배짱 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권력 앞에서도 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건 전부 썩을 것들이고 더러워질 것들이고 쇠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불멸의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배짱이 없다니까, 배짱.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사는지 몰라요. 못을 내 벽에 제대로 박을 수 있나. 문턱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이들이 문턱 밟고 지나가면요, 어릴 때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막 어떨 때 때리더라고. 문턱이 뭔지. 결혼 날짜, 이사 날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나. 아침에 어떤 장사하는 집에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니까 재수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소금 뿌리는 사람도 봤다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배짱 있게 당당하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도 세상 살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의 이유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지금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은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시험과 유혹 때문에 찾아오는데, 우리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종국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은 연단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을 통과해서 세움받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고구마 재배법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고구마 재배. 가나안 농군학교의 고구마는 조금 거짓말 못하면 머리통만 하고, 머리통. 어떻게 그 고구마를 그렇게 재배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름을 많이 주거나 비료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고구마 밭을 멜 때에 물론 거름도 줘야 되지만이 홈이 가지고 고구마에게 상처를 자꾸 조금씩 주고 합니다. 고구마가요, 상처를 이기려고 자꾸 큰데, 이게 고구마 재배법. 상처가 아물면 또 상처를 줘. 그러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구마를 생산하려면 상처를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IQ 150이 넘는 사람들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폭력을 앓았거나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은 아이들이 많더라. 뭐 의사들의 연구니까요. 뇌도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하면은 뇌가 발달한다. 지금도 지금 방송에 보면은 치매 방지에 유산소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머리를 자꾸 쓰면 뇌가 계속해서 사실은 죽을 때까지도 뇌는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IQ 150 이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들만큼 큰 어떤 홍역을 앓거나 큰 심한 독감이나 이런 거 겪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저 그렇더라는 게 머리가 평범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세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그렇죠? 더 큰 고구마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입니까? 창조적 의식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고난을 덜 당하는 게 차이입니까? 고생 덜 하는 게 차이점입니까? 만사형통해가지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상처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전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 시론의 학교를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하나님의 삶.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좀 말씀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축복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깊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것 결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기업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불멸의 것으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시는 거죠. 장로교 창시자인 잔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 잔 낙스가 칼빈에게 배워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유럽 각곳에 흩어져서 개혁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마틴 루터도 큰 공헌을 했지만 칼빈이 큰 공헌을 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유명합니다. 나의 묘지에 이름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칼빈의 묘지에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유언입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도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의 평가나 흔적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타날 영광. 산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산 인생이.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 남기려고 비석에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화려하게 꾸민 것만큼 허무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타날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별빛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정말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예요. 코로나 때문에. 산 소망을 굳게 붙잡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조국을 버리고 정든 집도 버리고 소유도 포기한 채 멀리 도망가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도시를 형성하여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영혼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써서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과 환경,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극복하고 연단되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며 돌파하며 저 인생의 수많은 고지들을 점령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장이죠?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기시는 애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